그것듯 149번째 시간입니다. 제 149강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첫왕 아비멜렉입니다. 지난 신년 첫 말씀으로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어서 사사기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 우리가 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큰 공적을 세우지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요. 승리를 이루긴 했는데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돈 욕심도 많았고 승전에서 얻은 금 귀골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를 축적했고 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기 8장에 보면 29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아들만 70명이니까 딸까지 치면 굉장한 수가 되겠죠. 아마 자기 자식들 이름도 다 몰랐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조회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애들은 다 이름표를 달고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원래 오브라 사람이거든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겜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또 있었는지 기드온이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첩까지 드린 거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들을 못 봐서 첩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 첩의 아들을 또 낳아요. 첩의 아들이 이제 아비멜렉이지요. 문제는 보통 정실 부인들한테서 자식이 없어서 낳은 첩의 아들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첩한테서 또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가 딱 봐도 상상이 가지요. 이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뭐 홍길동전 같은 거 우리가 봐도 알지만 이 서자들이 비범한 사람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아비멜렉도 보면 보통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9장으로 가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간 겁니다.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는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린 게 좋겠냐? 아니면 너희와 혈육인 내가 너희를 다스린 게 좋겠냐? 이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뭔가 자기들한테 유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4절에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줬다. 이른바 선거 자금을 준 거지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선거를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아비멜렉이 무서운 일을 꾸밉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폭 킬러들을 산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들을 사가지고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내인 요담만 빼고는 배다른 자기 형들 69명을 킬러들을 데리고 다 죽이는 사건이 이스라엘에 발생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이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과감한 성격이지요. 그래서 요담만 도망가고 70명의 형들을 다 죽이고는 무슨 일을 하냐면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히브리어로 멜렉인데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된 게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을 때였어요. 사사시대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야심이 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면 사울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왕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단 게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세겜과 밀로의 모든 족속의 왕이 된 거지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건 아니죠. 그 도시의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왕으로서
한 3년을 지냅니다. 그랬다가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아무래도 성격이 70명의 자기 혈육을 죽이는 성격이니까 세겜 백성들이 야, 저 왕 뽑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는 배신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세겜은 배신한 상태인데 엎친 데 덮친다고 세겜에 또 이상한 허풍쟁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갈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보통 말로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초반에 신뢰를 받지요. 큰 소리 뻥뻥 치는 이 가를 세겜 사람들이 신뢰를 해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막 파티를 벌입니다. 밭에 가서 포도 걷어서 포도주 만들어 가지고는 세겜 사람이랑 가을이랑 막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허풍쟁이들이 보통 술을 마시면 이제 뻥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랬더니 가을이 아마 술잔을 손에 들고 얘기했겠죠.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러면서 29절에 이 가을도 야심을 드러냅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한 방에 그냥 없애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세겜에 있던 한 방백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있었는데 가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을을 쫓아내고 싶으니까 아비멜렉과 몰래 접선을 합니다. 가알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이후로 보면 아비멜렉이 포악한 성격이고 잔인한 사람이지만 리더십 쪽으로 보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은 지휘관 그 자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지휘관은 부대를 잘 조직합니다. 누가 어디에 적합하고 그래서 중대, 소대, 분대 잘 역할을 맡겨가지고는 튼튼한 부대를 만들지요. 그런 능력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어요. 또 여러분 어떤 지휘관이 좋은 지휘관입니까? 솔선수범하는 지휘관. 말로만 명령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지휘관을 부하들이 잘 따르지가 않지요. 근데 아비멜렉은 솔선수범해서 부하들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싸우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휘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알과의 전투에 보면요. 34절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었다. 아비멜렉이 조직을 잘하는 게 좋은 지휘관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대를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세겜에 맞서서 매복을 하였다. 이 밤중에 매복하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판초 위 뒤집어 쓰고 참호 속에서 매복하면 밤이슬 맞으면서 보통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세겜에서 세력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가를 없애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왕이면서 사령관인데 직접 병사들과 같이 그 밤을 새우면서 매복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 왕도 같이 병사들이랑 그 밤중에 찬잇을 맞으면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훌륭한 지휘관이지요. 병사들을 감동시킬 줄 아는 지휘관이에요. 그러고 밤새고는 쳐들어오려고 몰려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뭔 군대가 내려오는구나 하고는 깜짝 놀라요. 보통 허풍쟁이들이 이제 술이 깨니까 아비멜렉 한 방이면 끝난다 그랬던 가알이 실제로 아비멜렉 부대가 오는 걸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뭐냐 저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이간질을 했던 스불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그 주둥아리가 어디 갔냐. 네가 한 방이면 끝난다며 쟤를 없애줄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알과 아비멜렉이 전쟁을 해요. 당연히 뛰어난 장수였던 아비멜렉이
가알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가알은 쫓겨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진짜 현재 적은 가알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을 배신했던 건 세겜이라는 그 도시잖아요. 그래서 가알을 쫓아낸 다음에 아비멜렉이 진짜 작전에 들어가죠. 그 작전이 뭐냐? 이제 세겜을, 본성을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여지없이 그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가하라고 할 때는 네 패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세 무리로 나누어 가지고 또 밤에 매복을 합니다. 그랬다가 세겜 백성들이 아비멜렉이 물러났나 하고는 성문 열고 나올 때쯤에 44절에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이 중앙부대죠. 성문 입구에 서고 나머지 두 부대, 세 패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 두 부대는 아마 좌우로 무슨 하깃진처럼 좌우로 돌격하여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기막힌 작전으로 가알은 이미 내쫓았고 본성에 있는 세겜 백성들을 쳐서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금 뿌리는 게 아이고 재수 없는 손님 왔다 뭐 순이야 소금 뿌려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었다 시편에 나오거든요. 옥토를 염전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덤빈 너희들 완전히 몹쓸 땅으로 만들어주마고는 백성들을 죽이고 땅에다 소금을 뿌립니다. 큰 승전을 한 거예요. 왕으로서 굉장한 업적이에요. 자기한테 덤비면 이 꼴 난다는 걸 이제 주변에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대가 지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아주 멋있는 사령관의 멋있는 왕이지요. 자기 부대와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싸우고 솔선수범하고 부대는 사기가 승리했으니까 완전 충천한 상태에서 기뻐서 승리를 막 환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이 기세를 몰아서 아비멜렉이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망대 사람들은 본성인 세겜과 또 다른 동네입니다. 아마 여기가 밀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이 세겜망대는 특별히 높은 망대가 있는 곳이었어요. 전쟁할 땐 고지 위에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해요. 안전한 망대를 소유한 이 세겜 망대라는 도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부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 망대 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 꼭대기를 부수기가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서 망대로 올라갔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보루가 뭡니까? 우리가 최후의 보루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새거든요, 보루가. 근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의 엘브릿 신전 속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는 그 위로 다시 망대를 쌓으니까 밑에서는 자기들 이방신이 지켜주죠. 높다란 망대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다 생각하고 세겜 망대 사람들이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령하기 힘든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또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47절에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이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데요. 48절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 부대가 살몬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갑자기 자기가 솔선해서 도끼를 탁 빼들어요.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맵니다. 부하들 보고 가서 나무 해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무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도끼질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질자 붙는 게 다 어려워요. 톱질, 도끼질 이거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장작을 만들어가지고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지게에다가 한 짐 해가지고 탁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는 부하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봤냐?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지휘관이 모범을 보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물론 나폴레옹이 위인은 아니지요. 근데 왜 위인 전기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폴레옹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나폴레옹도 자기도 황제가 되고 막 욕망을 부렸지만
군인으로서는 키도 작고 왜소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다 그래요. 그 핵심이 뭐냐면 솔선수범하고 부하들과 같이 딱딱한 빵을 먹고 전장터에서 같이 뛰고 했던 그런 모습이 부하들에게 많이 감동을 줬다 그래요. 그 이 원조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작을 해가지고는 야, 나를 따라서 너희도 장작을 해라 그랬더니 부하를 감동시키죠. 그래서 부하들도 같이 나무를 하지요. 49절에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랐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무슨 실행서들 이런 책들이 잘 팔리잖아요. 경영, 사람을 감동시키는 리더십 뭐 이런 것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아비멜렉이 정석입니다. 아주 훌륭한 리더지요. 세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감동시켜서 따르게 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는 어떤 면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승리하고 성공하는 어떤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잘 따라가지고 마침내 그 보루 위에다가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로 있는 망대까지 불태우려고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승리를 지금 또 이룬 거예요. 세겜 본성을 깨뜨리고 세겜 망대라는 도시도 다 깨뜨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을 했지요. 여기서부터 오히려 왕으로서의 처음 왕이 될 때도 70명 가까운 자기 형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 장애가 되는 배신자들을 일순간에 또 이렇게 없애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그 부대는 또 얼마나 자기들 지휘관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 다 먹자 우리. 그럼 부하들 중에도 야, 왕이 이제 더 확장되어 가면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영의정, 우의정 이런 거 해야 안 되겠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 기대로 가득 차서 아비멜렉 덕에 우리도 크게 출세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로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겜과 세겜 망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점령한 다음에 그 위편으로 동북 쪽에 데베스라는 또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데베스를 다음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는 데베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50절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점령했어요. 훌륭한 장군이 이끄니까 아주 사기충천해가지고는 데베스까지 점령하니까 데베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도시에는 최후의 보루가 다 망대였던 거예요. 데베스 사람들도 망대로 갔는데 이 망대는 세겜 망대보다 더 견고한 망대라고 나와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데베스 백성들이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망대에 도시민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아비멜렉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저 괴물 같은 놈이 왔습니다 하고는 울부짖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웃기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망대 파괴 작전에 대승을 거뒀잖아요. 세겜 망대에서. 그러니까 어쭈 이것들이 망대에 올라가 니들이 소문 못 들었냐? 이건 내 전공이다. 그리고는 똑같은 작전으로 화공법을 펼치려고 그러는 거죠.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 부대를 데리고는 또 장작을 해갖고 온 거죠.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였다. 틀림없는 작전이고 성공했던 작전이고 이걸로 이제 데베스는 내 손에 들어온다고는 신이 나서 망대 밑에서 불 잘 타게 놔야지 하고는 장작을 정돈하고 있었을 거예요. 망대 꼭대기에서는 울부짖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저는 이 53절 말씀을 옛날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마음에 동요가 많고 불안한 일이 있고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다가 오는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 53절이 참 멋진 말씀으로 묵상의 제목으로 저에게 다가온 적이 많습니다.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 위에서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아줌마가요.
보니까 맷돌이 있는 거예요. 맷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그 맷돌 윗짝을 무겁잖아요. 그걸 쥐어 하고 던져버린 겁니다. 위에서. 그 아줌마니까 그걸 뭐 잘 겨냥해서 던졌겠습니까?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아비멜렉의 이 승승장구하고 기가 막힌 작전과 매복하는 노력과 부대를 조직하고 이끄는 리더십, 이런 뛰어난 세상의 모든 재능들, 그거를 자기가 왕되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형들을 그렇게 다 죽여가면서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펼쳐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세상을 이끄는 우리가 흠모하는 리더십,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한 방에 훅 가버리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이름도 안 나오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천하의 영혹을,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허무하게 이제 온 천하를 얻을 것 같은 그 사기와 위풍당당함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모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자기들 앞에 그 위대한 지휘관, 멋있던 왕 아비멜렉이 이제 곧 이 데베스도 점령해가지고 더 큰 승리를 향해서 또 달려갈 거라고 기대에 가득 차가지고 사기충천해 있던 그 부대들이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그 무엇으로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비멜렉이 갑자기 콱 쓰러지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씩씩대면서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죽음에, 그 엉뚱한 하나님의 처벌에 백성들이 전부 다 벙 쪄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는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일순간 갈 길을 잃어버리죠. 자기들은 앞으로 큰 꿈을 가지고 이 전쟁에 이기면서 앞으로 얻을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바라고 아비멜렉 열심히 따랐는데 갑자기 사라진 자기들의 리더십, 세상에 무엇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아비멜렉이 픽 쓰러져 죽는 걸 보고는 5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멍하니 보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집에 가야지요. 정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이게 사사기에 나온 그 많은 사사들 이야기 속에 끼어들어서 굉장히 길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사울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어요. 왕의 이름을 단 게. 그 왕이 자기의 욕심과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주를, 비범한 재주를 사용하던 왕이 하나님의 한 방에 쓰러지는 이 장면이 저는 참 우리들이 일생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이 아줌마를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그때 일을 얘기하면 얼마나 신이 나서 또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이 된 거죠.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하지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뛰어난 재주도 있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 힘이 뛰어난 사람, 뭐 기가 막힌 재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힘을 뻗치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모든 것이 아비멜렉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우습지도 않게 모든 것이 한 방에 끝나버리죠. 너무나 큰 기세와 너무나 놀라운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걸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도모가 결국은 맷돌 윗짝에 맞아서 허무하게 죽어간 아비멜렉과 같은 최후를 이 세상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 목표를 육신에 두는 것, 이건 다 헛방이에요. 모든 것이 다 멸망에 이르는 것이 결론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양의 문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들어오고 나며 꼴을 얻는 거지 도둑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저 도둑, 마귀 도둑,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일생에 매여서 일생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아서 도둑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중간 과정이 달콤한 것 같고 승리를 맛보는 것 같지만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 어떤 길을 아름답게 돌아가고 기막힌 승리를 맛보는 것 같지만 결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결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눈으로 보기엔 어리석고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을 쫓아 선한 목자를 쫓아가면 그 길에는 영원히 주어지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느 민족 어느 언어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이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차를 뽑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고급 차를 뽑았다. 하지만 10년 뒤에도 처음 뽑을 때처럼 사랑스럽겠습니까? 낡아지고 부패해져 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을 갈고 닦아 그럼 건강해집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속으로 여전히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 모든 것은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허무한 실패에 절대 이르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을 목표로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따라서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도가 아비멜렉 적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목표로 오늘 하루도 애쓰고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